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6절에서 4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으로 우리 좋은 것이 오히려 해롭게 되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오늘날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선 시대나 전란 때만 해도 이런 말씀들이 그렇게 거북스럽지 않았지만 요즘에 인권이 그렇게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면서 이 여성들에 대한 교회의 지위가 대체 무엇이냐? 왜 여자들은 이렇게 억압받는 존재처럼 자유가 없는 존재처럼 기록을 하였는가? 이 말씀은 정말 이 여성 인권을 주장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치명적으로 아픈 말씀이죠.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해석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주를 섬기게 하신 목적을 우리는 잘 헤아려 봐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은 너무 당연하게도 분열과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기를 자랑하여 분열이 일어나고 당파가 생겨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좋은 것이 맞습니다. 물론 세속적인 건 아니고요. 정말 사랑이고 성령으로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고 그것으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나눌 수 있는 자유함입니다. 세속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당당하고 자유로운 자들,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의 조건에서 성공하는 기준은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성공한 자들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 남다른 선택과 표정과 언행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들이고 성령이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고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들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과 반대되는 열매들이 많이 드러나는가를 당연히 공부해 봐야 되는 것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행히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의 우리 교회처럼 많은 교회들처럼 이런 분쟁이 있었고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피어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그 시기에서도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유독 이렇게 많은 갈등과 분쟁 때문에 바울의 속을 터지게 만들었는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었는가?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13장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랑이 없는 예배였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역사된 우리들이 모든 열매들이 사랑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전부 다 사탄의 것들이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칭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고 칭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비롯되지 않은 치리는 정죄일 뿐이고, 사랑으로 비롯되지 않은 예배는 가증적인 내 마음속에 내 욕구를 위한 예배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예배가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즐거움이 대체 무엇입니까? 나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는 예배가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살아있고 신령한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우리 사람 중심이 되고 내 감정 중심이 되는가? 분명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장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필수적인 핵심 요소가 바로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처방전 없이 누구나 아무가 처방을 내린 그 약이 과연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잘 드는 약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 처방하는 자가 잘 분별하여서 처방해야 좋은 약이 되는 것이지, 약 성분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들어올 때 이 성령의 어떤 역할을 우리 마음속에서 하시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완성된 교회가 무엇인가가 잘 분별되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는 방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방언이 대체 무엇이냐? 방언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방언할 수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방언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비밀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방언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거나 다 같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방언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 시간에는 절제하라는 거였어요. 절제. 이웃을 위해서,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좀 조용히 하고 남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화장실 마렵다고 그냥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냥 다니지 말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최소한의 예의를 좀 지키자라는 거예요. 피해를 끼치지 않게 만드는 행동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바라시고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는데 세상 문화에서도 지켜지는 최소한의 매너가 교회 시간에는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대체 무엇을 하러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당연히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고, 바울은 절제하라. 당당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움직이는 거 당당하시면 안 됩니다. 부끄러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피치 못한 사정이라도 당당하지 마시고, 가끔씩 우리가 주보를 가지고 뒤로 가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펜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이나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나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으나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그래도 이 예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방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러면 오늘과 같은 말씀에 어떤 질서를 정해주고 이런 틀 안에서 방언을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될 것은 좋은 것 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좋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사탄에게 빼앗긴 바 되거나 이용당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든 일에 각각 창성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밑줄 그어 주십시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내는 것, 모본이 되는 것, 이게 덕이 아니겠습니까?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표현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타성, 이타적인 것과 덕이 함께 가는 것이고, 이기심과는 욕심이 함께 가는 것이고, 실족함, 이기심, 뭐 이런 것과 한 단어로 세트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선물들이 있는데, 이런 신령한 선물들을 나의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교만이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신령한 것들은 악한 것이 됩니다. 해로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쁜 것이 뭐가 있어요? 각각 찬송시 뭐가 있습니까? 이 찬송시가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나 가르치는 말씀, 이 성경 공부나 아침 묵상이나 또 계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 죄를 보고 내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거나 판단하고 계시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방언도 있고,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영적인 기도라고 했죠. 영적인 유익함이 있는 기도들. 그리고 그 방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방언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통역함에 대한 은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고 각각의 것들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것은 반대말로 한다면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덕이 세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또 이면에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만약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다. 지난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절제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방언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옆에 통역하는 사람을 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방언이 유익함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무슨 방언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못 알아듣고 어떻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방언하는 소리가 여러 개 막 시끄럽게 나면 여기가 기도하는 공간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형성될 수 있으나 그 분위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 분위기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나한테 어떠한 유익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곳곳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언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교회를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하거나 나랑 안 맞는 곳이라 생각을 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도 왕왕 종쟁하게 되는데 아무런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어떤 다른 교회에서 있을 때인데 기도할 때 좀 큰 소리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분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계속 정말 공감이 안 되는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분위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8절에 보면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가?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해서 자기나, 밑줄 그어주세요, 나나 하나님께 해라라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에게 해라. 그리고 29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다. 자,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는데, 이런 예언조차, 예언은 미래에 있을 일이지 않습니까? 미래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의 죄 때문에 어떻게 심판하실지, 혹은 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게 이런 상황이 찾아온 이유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예언인데, 이런 것조차도 함부로 하지 말고 반드시 같이 그 예언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두고 나서 예언을 해라는 거예요. 어떠한 신령한 것도 무분별하게 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무분별한 것은 하나님의 것과 정반대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30절, 만약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어떻게 하라? 잠잠하라. 먼저 계시가 하고 예언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옆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처럼 말을 한다면 내가 먼저 말하고 있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 라고 하면서 차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시 들으라는 거예요. 동시에 말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지 말고,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언하며 책망하는 자리, 막 소란스러운 자리 만들지 말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질서로서 말하라는 거예요. 질서로서. 31절, 모든 사람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밑줄 그어주세요.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말씀들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 위하여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언하고 한 사람씩 들어가고, 많은 사람이 하더라도 그 안에서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좋은 계시나 방언이나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거나 싫어하게끔 만들지 말라라는 것, 당연한 말이죠.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는다. 그래서 같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같이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청년부의 사정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부는 어른분들이 와서 예배드리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무도 검증을 안 합니다. 검증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청년부가 많이 고립이 되거나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때 이거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분별하셔서 성경으로 빨리 실력이 좀 올라오셔서 저의 설교도 한번 분별해 주시고 우리 예배가 잘 가고 있는지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은 같이 이 예언하는 자,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분별해주는 자들은 같은 그런 분별해주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맺고 있어요. 무질서가 아니다, 화평이다. 화평의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여러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질서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질서 있게 차례차례 순서대로 계획적으로 선한 뜻을 가진 자들이 선한 계획을 이뤄갈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서 다 허락하거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름으로 교회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고,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이런 것들을 배워왔고 이렇게 예배해왔다는 것으로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반대하거나 분란을 일으켜서도 더욱더 안 되겠죠. 분별하십시오.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을 성경 안에서 근거를 찾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교회에서는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거 외의 것으로 주장합니까? 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나의 전통이나 습관이나 나의 육신의 편리함이나 불편함을 가지고 주장을 합니까? 교회인데요. 교회는 좋은 것을 성령의 것으로 이루기 위한 자리인데 왜 육신적인 것으로 이루거나 나의 이기심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너무도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이런 예민한 말씀이에요. 33절은 단락이 끊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바울이 이 말씀 이후에 바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후에 후대 바울의 제자들이나 후대 서기관들이 삽입했을 부분으로 보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의 맥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굳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십시오. 결론은 같습니다. 33절 보면 마지막 부분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여자는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자는 교회에서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화평을 방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화평과 질서를 말함에 있어서 여성의 발언을 바울은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불편하죠? 그 다음은 계속 보겠습니다.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것이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리고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자, 36절 말씀이 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언급된 것 보니까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었고 그 이슈를 주도하는 자들이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있던 그 내용 중에 여성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머리를 풀고 예배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강하게 책망하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세상 문화에서는 머리를 가리지 않거나 머리를 풀고 있는 것은 남성을 유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는 유부녀들이 교회에 와서는 머리를 풀고 예배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성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고 그렇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한들 누가 그들의 전도를 듣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보겠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머리를 가리기 싫으면 머리를 짧게 잘라라 이렇게까지 말할 만큼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은 창녀들이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부끄럽다면 그냥 머리를 가려라 이렇게 바울이 단호하게 말할 만큼 세상으로부터 덕이 안 될 만한 것들이 왜 굳이 우리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용납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울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너무 추하거나 불편한 행동들인데 교회에서 그거를 함으로써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는가? 이것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그때 설명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는 우리 존재로서 이해가 된다면 어떻게 덕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겠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도 함께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와 맥락을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굳이 머리를 풀고 가리지 않는 그 여성분들은 아마도 자기 주장에 강하고 이 신학적인 이론에 갇혀서 자유함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함으로 마음껏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 얼마나 이 세마포가 답답한가? 얼마나 머리를 가리고 있는 것이 왜 우리 이렇게 답답한가? 자유롭게 하자, 자유롭게. 이런 말들을 주장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분들의 논리가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따르던 자들이 많았고 대부분 여성들이 그 주장을 따라서 교회가 남성과 여성으로 좀 분리가 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바울이 여기에 대한 중재로서 그 당시 사회 간섭에서 용납될 수 있거나 교회에서 불편한 그런 문화나 인식에서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정결함으로써 바울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기서 너희라고 추정한 그 바울이 지시하는 그 지시 대명사에 그 여자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너희들이 과연 선지자냐? 너희가 37절 만일 자기를 선지자라고 여긴다면 신령한 자로 여긴다면 내가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성령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쓰여졌는지를 누구의 명령으로 쓰여졌는지 너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그 여성들이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던 그런 여성들이 문제를 만들고 분쟁하고 있던 그 분쟁을 일으키고 있던 그 여성들이 정말로 너희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하는 발언이라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편지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너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성령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명령이다.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정말 너희가 신령한 사람이라면 아멘하고 돌이키고 다시 머리 가리고 머리 묶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로 교사로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단호한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9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리고 40절 가장 핵심이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와 질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들의 마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여서 예배드리고 또 질서 있게 불편하지 않게끔 우리들의 마음이 거스리지 않게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으로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바울이 이런 제재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재해석을 해야 될 필요고 같은 이슈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문제나 여성이 교회에서 발언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재해석을 하고 다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우리도 얼마든지 재해석하여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내 발언이나 내 말이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봐야 해요. 교회에서 한 사람의 발언은 결코 소수의 발언이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많은 민주주의적인 투표로서 여러 질서로서 우리가 직분이나 의견을 수렴하긴 하지만 결코 교회는 민주주의가 중심되지 않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아요. 소수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들의 의견이 성경적이라면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기준이 성경의 판단하에 우리가 결정하기 때문에 소수의 몇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소수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는 여러분들의 말이나 소리가 성령과 상관없는 말들, 정말 성경과 상관없고 성령님과 상관없는 말들을 내뱉는다면 교회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가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벼운 발언 한마디를, 불평 한마디를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고,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예배를 치명적인 분쟁을 만드는 기초 씨앗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그만큼 교회 앞에서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들을 뼈에 새기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신중하고 질서 있어야 하고 품위가 있어야 하고 엄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 함부로 불평하는 말, 함부로 남을 헛되는 말,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지혜로운 태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나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인이라고 알고 있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작은 발언도 조심해야 합니다.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덕을 끼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질서에 따라 품위 있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부로 말이라고 다 내뱉지 마시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성경으로 점검하셔서 발언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로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생각이 많은지, 각기 자기 소견에 따라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이 많은지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말씀도 모르고 기준도 모르면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나의 주장으로 누군가 가르치려고 했던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들어 회개하오니 앞으로는 더욱더 엄중한 입술이 되게 하셔서 성경의 정통한 고백이나 주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주님 앞에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금요일에 일주일의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직장의 자리에서 주님께 주시는 사명들을 덕을 끼치며 거룩하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발언을 주의하게 하시고 성령의 언어와 성경의 아름다운 지혜로운 발언들이 나올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